다음 주가 어버이 주일인데 이제 사실 어버이날은 며칠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찬송하면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함께 이렇게 찬양을 하였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할 때 오후 예배도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장로님 오후 예배도 이렇게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점심을 먹어서인지 더 힘차게 보입니다.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음으로 인해서 교회는 고통을 받았지만 그러나 주의 복음은 계속해서 뻗어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빌립 지사를 통해서 사마리아 땅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이와 같은 소식은 예루살렘 교회까지도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하게 되죠. 사마리아 땅으로, 복음의 불모지였던 그 사마리아 땅으로 다시 파송하게 됩니다. 그들을 보낸 것은 단순히 경계와 감시를 위한 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빌립이 복음의 씨앗을 뿌렸고 또 그 복음의 기초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을, 그 일을 돕기 위하여서 사도를 보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이것은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그런 은사가 있는데 어떤 이는 복음을 심고 또 어떤 이는 그 복음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게 하는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마리아 교회에게 사도를 파송하였다는 것은 그들이 이제는 고정관념을 다 깨뜨려 보는 것입니다. 민족을 넘고 지역을 넘어서 같은 주를 섬기는 교회가 사마리아 땅에서도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된 교회,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교회가 그 땅 가운데서도 세워졌다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러한 일을 진행하는 가운데 한 가지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사마리아로 파송하여서 하였던 일은 그들이 성령 받기 위하여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내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빌립이 전해주는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또한 성령의 역사이죠.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미도 빌립이 전해주는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두 사도에 의하여서 이들은 세례를 받았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오늘날 이것은 신학적 이슈가 되어집니다. 오순절 교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순복음 교회는 성령 운동을 주로 하는 교단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교회는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둘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두 가지를 다 받아야 한다고 가르치죠. 물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 세례를 통해서 더 큰 권능을 받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더욱더 확신 있게 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의 가장 대표적인 현상으로 꼽는 것은 방언이죠. 그래서 오순절 교회, 순복음 교회는 이 방언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마치 그런 것처럼 보여집니다. 빌립이 전해준 복음을 그들이 받고서 물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파송된 두 사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것,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 임하는 그때에 베드로의 설교가
시작이 되는데 그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마치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구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 성령 세례는 그 다음에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일, 이렇게 분리되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약 시대에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는 일에 있어서 과도기적으로 일어났던 현상이라고 보여야 할 것입니다. 구속사적인 흐름에서 특별히 나타나는 한 현상이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까지는, 하늘에 오르시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언제 일어나는 것입니까?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오순절날, 오순절에 이와 같은 성령으로 임하는 일들이 주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이날 베드로가 설교한 말씀 가운데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요엘서 2장 28절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들이 예언하게 될 것이다. 구약의 성령에 대한 이 예언은 바로 이 오순절날 그대로 성취가 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설교의 말미에서도 베드로는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러니까 구약의 요엘 선지자의 그 성령이 임하실 예언의 말씀과 주께서 약속해 주셨던 그 말씀이 바로 오순절에 그대로 성취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임하였던 성령, 그것은 굉장히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부어주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들 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이전에는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특정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이 오순절 날에는요, 거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다 임하신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이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상에서 사역을 마감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천상에서도 그의 사역을 시작하려고 할 때 예수님은 그 약속하신 성령을 이 땅 가운데 내려주신 것입니다. 이 시간 어간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은 이러한 과도기적 현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전히 그러하고 고넬료 그 가정에 임하였던 그 성령의 부어주심도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굳이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낮예배 때도 세례식이 거행이 되었는데 언제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을까요? 적어도 오늘 세례식 이전에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정확히 성령이 언제 우리에게 임하였는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기에
우리가 감각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최소한도로 물 세례를 받는 그 시간에 최소한도로 성령은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받으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이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어제도 성령 충만하여서 쉽지 않은 사건이 있었는데 그러나 지혜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아니, 내일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이것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 여러분 아시죠? 비커가 있는데 물로 그 공급을 받을 때 자꾸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고 그 은혜가 흘러가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으로부터 물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사도의 안수를 통해서 성령의 부어주심, 성령의 충만하심을 다 받게 되었습니다. 누가는 이 일을 기록하는 가운데 오늘 상당 부분에 이 사람에 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7절 또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죠. 이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사마리아 지역에 마술을 행하여 한동안 큰 인기를 끌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빌립이 전해주는 복음을 듣고 그도 세례를 받고 심지어는 빌립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녔던 사람, 시몬이죠. 시몬에 대하여서 나머지 있는 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도들이 안수하여 성령을 받게 하신 것을 그 옆에서 시몬이 목도하는 가운데 그가 한편으로 매우 놀라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능을 나에게도 주세요,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글쎄요, 자신이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마술의 능력과 그리고 사도들이 기도하여 성령을 받게 하신 그 능력을 비교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세요. 시몬은 이 성령을 받게 하는 일이 인위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죠. 성령은 내가 받고 싶다고 하여 받을 수 있고 내가 취하고 싶다고 해서 취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주시는 이에게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는 것은 믿음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없이는 성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을 때는 무엇을 조건으로 합니까? 동일하게 믿음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너무나 명쾌하지요. 성령 또한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 말씀에도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성령을 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시몬이 가졌던 믿음은 참 믿음입니까? 아니면 거짓된 믿음입니까? 여러분, 어떤 믿음이겠어요? 참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인데 그가 가진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믿음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역사적인 믿음입니다. 지식으로 동의하는데 거기까지입니다. 마음으로 예수님을 닮고 싶은 마음이 없고 주신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힘쓴 그 애씀이 그에게는 없습니다. 그냥 아는 데서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일시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잠시 진리의 말씀을 발견하고는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경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올 때는 금세 그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마치 돌짝밭에 씨를 뿌린 것과 같습니다.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그 속에는 무엇이 없기 때문에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잠시 견디다가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주어지는 환난, 말씀으로 주어지는 박해, 그런 일이 일어날 때는 곧바로 넘어지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믿음입니다. 세 번째는 이적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 의해서 이적이 일어날 것을 믿는 마음, 또는 어떤 사람을 위해서 이적이 일어날 줄을 마음속에 확신하는 것, 이것이 이적적 믿음인데 아마도 이 시몬의 마음에는 그 이적적인 믿음 내지는 일시적인 믿음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몬의 눈에 보이는 능력, 그것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위해서 이러한 능력이 나에게 있으면 좋겠다. 그 과거에 자신이 가졌던 말씀적인 능력을 비교하면서 그는 가지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기적이 가리키고 있는 것,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표적은 하나의 쌓인 것 같습니다. 표적과 기적이 신앙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이 이러한 표적을 보여주시고 여러 놀라운 이들을 보여주신 이유는 바로 그 표적을 일으키시는 분이 누구신가,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달해지기 위하여서 이 표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여러 표적들을 그들 가운데 행하신 것입니다. 표지판을 보면서 우리가 목적지에 다 왔다라고 이야기하면 곤란할 것입니다. 서울을 출발하여 수원쯤 가는데 수원에서 부산의 표지판을 보았을 때 와, 우리 부산에 다 왔다, 내리자, 그렇게 하면 곤란한 것이죠. 그것이 가르치는 것을 보고 따라서 가야 합니다. 여러 기적들, 놀라운 기사들, 그것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고 참 믿음인데 시몬은 그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없고 분깃도 될 것도 없느니라. 애초부터 시몬이 가졌던 신앙은 바른 신앙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가 그 속에 악함이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징계합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주께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였을 때도 시몬은요 스스로 기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아서 시몬은 애초부터 올바른 믿음, 참된 믿음, 구원에 이르는 신앙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가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생각할 때 어떤 기적 또는 능력, 파워,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남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것을 감당하게 하는 것, 네, 물론 성령님은 그러한 능력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구별되어서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자신도 거룩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하시는 사역을 이루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성경의 몇 구절을 통해서 성령이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한번 말씀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하였다 하였습니다. 그들이 땅을 팔아서 얼마를 감추고 사도들에게는 이것이 전부입니다 라고 했던 것이에요. 이들이 앞에서는 성령을 속이고 그렇게 말하였고, 오늘 우리가 끝부분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거짓말하였다. 그러니까요,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처럼 인격적으로 구별되신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어려운 처지와 환경에 있을 때에도 마땅히 그때에 할 말을 가르쳐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원대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사도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들을 보내시고 때로는 따로 세우기도 하십니다. 안디옥 교회에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보내신 일도 바로 그러한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친히 증거하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지금도 인격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무슨 말이 우리에게 필요할지를 준비하게 하시고 상황이 적절할 때에 그 말을 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주된 사역인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밖에서 일어나는 것, 그것도 놀라운 기적으로 볼 수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 돌같이 굳은 마음을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십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네, 맞습니다. 나의 생각이 있었지만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시니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 그 은혜가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심령에 진리의 빛을 비추어 깨닫게 하십니다.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지요. 이 부분도 한번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한번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주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들었던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또 시시때때마다 필요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고개를 숙이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 주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환하게 비춰주셔서 조명해 주셔서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회개와 믿음의 마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셔서, 이것이 세례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모든 은택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님이 누리셨던 그 영광스러움, 성도들은 성령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는 것,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요한일서 3장 24절 말씀이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에도,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여 마구 흔들릴 때에도 성령님은 그때에도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한 번 더 성경을 찾아볼 때 로마서 8장 26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 어려울 때는 사실 기도도 잘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연약함을 우리 성령님이 모르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마구 요동칠 때, 우리의 마음이 잘 안정이 되지 않을 때, 그때라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성령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지켜가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놀라운 일을 시작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구원이 끝까지 이루어지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시몬은요, 이러한 성령님에 대한 이해가 무지하였던 것입니다.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하였는데 시몬이 주께로 돌아온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마가가 그가 회개하였다 하는 말을 기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깨닫게 된다는 것, 내가 이 일을 막 앞서서 가고 있는데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거예요 라고 했을 때 그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것, 성령 하나님이 그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을 믿으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도는 주의 말씀을 증언한 이후에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냥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25절의 말씀을 볼까요?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사도들은 성령이 충만하였구나.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 그냥 돌아올 수가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마리아의 A라는 마을, B라는 마을, C라는 마을을 거치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중요한 성경의 구절을 한 구절 뽑으라고 한다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뽑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사도행전은 쭉 기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충만한 이들에게 나타나는 한 가지 나타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힘을 쓴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마리아에서도 안수하여 성령을 받게 하신 이후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가운데 그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한 분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회적으로 정말 잘 나가는
약사 한 분이 계셨습니다.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였습니다. 강남에 좋은 집 한 채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돈을 많이 벌었고 그 다음 목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명예를 쌓는 일이었습니다. 남편이 도미로 유학을 갈 때에 이분도 함께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유학을 가자마자 3개월 채 안 돼서 한 가지 소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시댁 부모님이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부모님의 사업이 부도를 맞았다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이 두고 온 강남의 한 아파트를 팔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한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약국을 경험하면서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밤 11시, 12시까지 일을 하며 장만한 아파트였습니다. 너무 속상하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마음이 전처럼 안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꺼내 놓았지만 성경이 읽혀지지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면 내 마음에 하늘의 평강을 맛보게 해주세요. 하늘의 평강을 맛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있을 때에 문득 그에게 스치는 한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내가 죄인이었구나.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서 마치 영화의 필름이 파노라마가 지나가듯이 이런 일 저런 일 다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저는 죄인입니다. 그런 고백을 드립니다. 바로 그러할 때에, 기도할 때에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 그 이전까지는 마음이 요동하고 불안하고 그랬었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맛볼 수가 있었습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그리고서 성경을 펼치는데 성경이 읽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고 또 읽고 그러면서 유학을 하러 온 이 유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 전도를 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30년이 지났는데 이 일을 쉬지 않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누구시냐면 한동대 대학교회를 섬기고 있는 전영순 집사님이세요. 복음 전하는 자의 아름다운 발, 이러한 책을 쓰셨는데 그분의 간증을 직접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맛보고 집사님의 마음 가운데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디든지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것이 어떤 곳이든지 구애받지 아니하고 달려가겠습니다. 이분에게는 한 가지 연약한 부분이 있었는데 바로 발이었습니다. 어느 한 날에는 발이 너무 아파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너무 의아해서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에요. 대체 발이 이 지경이 되도록 뭐 하셨습니까? 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까? 발바닥이 파열됐다는 것입니다. 발에는 쿠션 역할을 하는 액이 있는데 그 액이 다 빠져나가서 이제는 뼈가 그 피부에 닿게 되는 것. 발바닥이 파열됐습니다. 그때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전도를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걸어 다녀야 해요. 자신이 약사인데 이런 병이 있다는 것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와 함께 기도해주는 동역자들의 기도가 있어서 그는 조금씩 회복해지게 되었고 완벽하게 나은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불편함이 있지만 복음이 필요한 곳에 또 달려가고 또 달려가는 그런 집사님이셨습니다. 상처 입은 가정을 돌아보고 한동대학교에는 선교사님의 자녀, 목회자의 가정이 자녀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인데 어려운 형편에 있는 그러한 학생들을 조용히 불러서 그들을 섬겨주고 암 하나둘을 위해서 예배를 함께 드려주고 심지어는요 정신병원에서도 부른다고 합니다.
몇 개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니까 그들에게도 예수님을 아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전영순 집사님은 정말 성령 충만한 분이시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귀한 은총을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원권사님이 짧게 우리 전도축제를 위한 기도의 제목도 함께 해주셨는데,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그 형편과 처지는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나는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치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성령 충만한 이 세상에서 어느 발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발의 주인공들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태신자에게 금방 답이 없을 때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때가 되면, 그때가 무르익으면 우리 태신자에게 복음이 심겨진 그 씨앗이 싹을 피워서 오늘 우리 양소라 성도님의 세례를 받았는데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일, 그 이후에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런 성령 충만한 삶을 이어가는 우리의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